할렐루야. 그 11월 정기기도회의 주제가 성령님 제2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다 이런 뜻인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제2라 하는 이 말을 붙인 것은 제1 파라크레토스는 예수님이시고, 제2 파라크레토스 그러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다른 말로 제2 파라크레토스, 제2 보혜사 또는 제2 위로자 이런 말로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제2 파라크레토스. 오늘 이 정기기도회를 통해서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을 6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는 그 성령님의 은사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는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환을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이 교환은 내일 아침에도 반드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습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교환만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습해놓고 나서 교환을 안 가져온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도 반드시 이 교환을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6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천지 창조 사역을 하셨다 또는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성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 대폭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조설을 믿는 것이지, 우연설이라든지 대폭발설이라든지 그리고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부분, 창세기의 제일 첫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은, 이 말은 바로 성령님의 위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명칭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입정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님은 바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수면 위를 덮으심으로써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그의 입 기운이라 하는 말을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또는 하나님의 영,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입 기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분께서 삼라 만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잉태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유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하시기 때문이다. 만약에 남녀 관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정모혈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셔서 단지 마리아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실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가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셨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하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니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니씨가 아니라 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분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의 사자, 천사가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성자 하나님을 잉태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시켰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들을 영감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이므로 그 결과 선택한 사람들의 기록이 진실되고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감화함으로 그 결과 선택한 사람들의 그 기록이 진실되고 권위가 있게 하신 것을 영감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감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바로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 성경의 저자들을 이처럼 영감하셨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관련되어 있는 성구를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는데, 사사로이 푼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이 말씀은 해석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이 아니라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그래야 이것이 영감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아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가 아니라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야 더 정확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그래야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이 말씀이 성경 영감을 증명하는 구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분명히 밝히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가 성경의 기자들을 영감시켰다, 영감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작.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적용하신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께서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성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성취를 하셨는데, 그 성취된 그 구원을 오늘 각자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자 선택된 사람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을 시켜주시지 않으시면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사람들 속에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역사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일일이 적용하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신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기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면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누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에서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독자로 삼으신 자를 통하여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을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보살피신다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께서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전도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입에 전도할 말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말을 통하여서 상대편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고요. 권능을 받으면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해서 먼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증인이 되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성령께서 오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기만 하면요, 자동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심으로 진리를 주심으로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여 점점 멀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곧장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전 아시아와 유럽 일대와 로마나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성전을 짓는데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어떤 작용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전도와 결부해서 말해도 틀림이 없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능으로도 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단지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사역을 6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성령님은 천지창조 사역을 하셨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잉태케 하셨다. 세 번째는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시키셨다. 네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신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신다. 여섯 번째는 전도를 하게 하신다. 이 6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기도의 무릎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역할도 하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은 오늘 요 6가지, 더 나아가서 한 7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우리가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금방 외울 수가 있는데 6가지부터 하면요, 한 단어씩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한 단어씩. 첫째는 천자를 외우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자를 외우고요. 두 번째는 성자를 외우세요. 성자. 성자 하나님을 잉태케 하셨다. 이거잖아요. 세 번째는 영자를 외우세요. 성경의 저자를 영감하셨다. 영자를 외우고, 여기까지 보면 천성영입니다. 천성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용입니다. 적용.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신다. 적용이고요. 적자고요. 다섯 번째는 교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 마지막 6번째는 전입니다. 전. 그래서 6가지 단어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천,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적, 교, 전이라는 거죠. 6가지. 시작. 뒤로 가면서 이렇게 뭐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다시요. 시작. 하나 더 하면 기. 알죠? 요렇게만 외우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수지 맞은 겁니다. 요 6가지만 외우시고요, 하루 점들은 여러분 생각이 날 때마다 요 6가지 단어만 외우세요. 성령님은 천지창조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요, 성자를 잉태케 하셨고,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시키셨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시키신다. 전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6가지, 7가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두셨다가 오늘 하루 정도로 이것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단코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삶이, 내 모든 삶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100%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100%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